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현재 2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부터 20장까지 읽을 분량이 되겠습니다. 14장부터 20장까지 가운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거듭된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 내릴 심판을 경고 거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끔찍한 미래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자,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하죠. 이 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했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돌이키게 했던 인물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 백성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깊고 악하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의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와서 유다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며 나아갔다면 정말 안 들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무섭게 이제 이 백성을 쫓아내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진노를 돌이킬 의향이 조금 더 없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겠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심판을 말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화내시면서 심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심판을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또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기로 이미 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와 사무엘,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이즈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기타 교회의 여러 많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끔찍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네 가지 재앙을 통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네 가지 재앙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고, 두 번째는 적군의 칼에 의한 죽음이고, 세 번째는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무서운 끔찍한 재앙이 미래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육적인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오늘 유다의 문제는 뭘까요? 미래에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사실은 이게 진짜 큰 문제였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어려움, 진짜 문제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문제 가운데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복잡합니까? 사실 그건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훗날 축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가장 큰 재앙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동행을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